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의 목숨까지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의 목숨까지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믿는 제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믿는 제가 이 세상에서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다가 저 세상에서 천국의 영원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다가 저 세상에서 천국의 영원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잘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하여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39절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자 예수님의 사랑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잘 표현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요걸 다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32절 요 구절과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계속 외우고 있는데 이 말씀하고 두 개 이렇게 연결시켜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지금 나에게 하는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밑에요.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믿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믿어야 할 것, 우리가 뭘 믿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무엇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현대인의 성경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자기 아들기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자기 아들을 독생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입니다. 친자입니다. 의붓 자식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낱개의 개인들이 모인 우리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정확히 읽으려면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나 한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입니다. 내어주신에서 헬라어 파라디노미입니다. 헬라어 파라와 디도미가 합쳐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를 주셨으니에서 주셨으니 헬라어 디도미에서 온 말입니다. 디도미는 기부하다, 기증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기꺼이 희생시키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또는 우리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믿는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외아들 생명까지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기쁘게 기증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이 믿음이 무엇을 믿는가?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막연한 게 아니고요. 박현욱이 나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성자 예수님을 기꺼이 도네이션 해버린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성자 하나님까지도 내가 너를 위한다면 기꺼이 그 목숨도 내가 줘버리겠다.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복음을 믿냐면 성자 하나님께서 얘야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네가 행복하다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서 네 인생이 바뀐다면 내가 너를 위해서 기꺼이 죽어줄게. 내가 죽어줄 테니 네가 살아라.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걸 믿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단순한 걸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걸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그 좋은 학교를 나오고 그 똑똑한 머리와 그 잘난 걸 다 가지고도 불구하고 외국에 가서 선교사로 평생 살다 죽습니다.
누구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목회자로서 헌신을 하고 평생 강대상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고 고급스러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선포해야 되고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확신할 건 뭐냐면 성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얼마나 사랑하냐면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죽이기까지 너를 하나님의 수준까지 사랑해서 그 아들의 목숨도 주면서까지 얘야 너를 사랑했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고 이것을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이 믿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확신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게 끊임없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도 누군가는 이걸 믿는데 누군가는 이걸 못 믿습니다. 아는 거.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 들었죠. 계속 듣고 믿습니다 그러고 그런데 안 믿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어쩌다가 교회를 왔는데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누군가는 믿어지고 누군가는 안 믿어지죠. 그 믿어지는 것이 누군가는 처음에는 믿음이 있다가 이 믿음이 점점점 강인하고 견고하고 커지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지. 이렇게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꺼이 아들까지 희생시키시지. 이게 믿어지는 것이 점점 강해지는 거. 근데 누군가는 점점 작아지고 심지어 쪼그라들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이 믿음이 점점 더 견고하게 딱 자리 잡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끊임없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안 믿다가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다가 믿었는데 어렸을 때 안 믿다가 어렸을 때 믿은 게 아니라 청년 때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입장을 난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저들이 왜 안 믿는지에 대해서 저는 100% 이해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예수를 한 30여 년 믿다 보니까 너무 이쪽으로 왔어. 그래서 잘 이해가 안 가. 왜 안 믿지? 이렇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는 촌놈들이란 말이에요. 촌놈들이 이제 서울로 대학을 왔어요. 와서 뭐 시골에서 자기 엄마들 어떻게 해서 법대 간 애들 뭐 이런 애들 기대를 가지고 있고 막 이러니까 그 부모들이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대학을 왔는데 우리 앞에는 그 당시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대학교 선교단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CCC, 내비게이터, IBF, UBF 뭐 이런 단체들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람들이 특히 거기에서 예쁜 청년들이 신입생이에요 뭐 이렇게 해갖고 쫓아가서 예수 믿고 뭐 이렇게 하는 시절이었습니다. 잘 모르시면 그렇게 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 중에 우리 교회 박양건 집사 청년 2부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자라서 지금 저기 평점에서 목회하는 김진영 목사 누나들이 예뻐서 갔대. 그러다가 예수 믿고 하나는 목사가 되고 하나는 저 집사가 된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가서 믿는 거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 후배들 중에서 뭐 제가 2학년 됐을 때 믿는 애들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불러다가 네 엄마가 어떻게 해서 너를 고등학교 동문들은 그러니까 뭐 작잖아요. 서울 올라온 수자들은 네 엄마가 어떻게 해서 너를 공부시켜서 이렇게 하는데 네가 지금 예수 믿고 이 정신이 있냐고 이놈 새끼야. 옛날에 고등학교 선배들이 대학 가면 막 때리기도 하고 그랬다고요. 막 이렇게 제가 야단치고 네가 정말 공부해서 어렵게 법대 왔으면 공부해서 네가 90대 정신없는 새끼 막 이렇게. 근데 문제는 나는 목사가 되어버렸네. 그때는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되고 나니 걔 만나면 내가 사과할 텐데 평생을 못 만나네. 너무 이쪽으로 와서.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제가 예수를 믿고 이쪽으로 오면서 저는 이쪽으로 너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니까 안 믿는 사람이 이해가 안 가요. 왜 안 믿지? 이렇게 가더라고. 전에는 이해했어요. 말이 안 돼. 뭘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시고 그걸 가지고 또 매주 그런 이야기들을 365일 끊임없이 그걸 강조하면서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나. 근데 왜 이걸 끊임없이 강조하고 이걸 위해서 선교사로 평생을 헌신하고 이야기를 계속 하느냐면 이게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고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기꺼이 성자를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나의 가치가 성자 하나님 목숨의 가치. 내가 공부를 잘하든 공부를 못하든, 내가 돈이 있든 돈이 없든, 나는 하나님의 목숨값이다. 나를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기꺼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그러는 거예요. 기꺼이, 저 십자가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나를 위해서 저분이 기꺼이 십자가에 죽어가면서까지 그 포기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나님이 기꺼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그 밑에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사실은 아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안다고 믿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안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왜 예배를 오는가 안 믿는데, 이게 선물이니까 이렇게 예배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실까, 그 생각, 그 기대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해도 이게 누군가는 받아들이는데 누군가는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왜 전도를 하느냐? 전도할 때 누군가가 이렇게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이 이 믿음을 그에게 주실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주길 바라는데 누군 거부하고 누구는 저항하고, 그런데 나는 내 일을 하고 그는 그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면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조금 전에 했잖아요. 믿음은 쪼그라들기도 하고, 믿음은 커지기도 하고, 이 믿음은 견고하기도 하고, 이 믿음은 흔들리기도 하고. 나는 지금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여러분은 전부 다 한 번도 안 흔들려 보는 것처럼 믿음 흔들리고 이래서 교회도 오기 싫고 예배도 드리기 싫고, 그래서 교회 지나가다가 교회 피해서 저쪽으로 돌아가고, 교인들 전화 오면 전화 안 받고, 그런 적 없어요? 나만 그랬나? 그러다가 내가 목사 됐나? 그러지 않나요? 우리 믿음은 흔들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들이 내 힘으로 안 되니,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드리면서 이 믿음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기를 소망하는 거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이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주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빠지고 기도를 빠지다 보면 믿음이 쪼그라들고 흔들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바깥에서 우리는 생활을 하니까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긴 다 믿는 사람만 있는 것이고, 바깥에 가보니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살아, 안 믿는 애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믿는 나는 안 믿는 저 사람이랑 비교해 보니까 저 사람이 안 믿어도 좋은 것 같은데, 그럼 내가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그렇게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하고 했는데 그 친구들은 합격하고 난 떨어지고 이러니까 더 쪼그라드는 거죠. 때로는 내가 몸이 아프고 힘이 드니까 더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게 사람은 그렇습니다. 믿음은 견고하지 않아요. 목회자들도 하나님이 쓰실 때 불같은 믿음을 가졌다가 나이 드시고 은퇴하시고 믿음이 쪼그라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선배들 바라보면서 왜 그럴까? 전 처음에 이해 안 갔어요. 야, 목회하다가 저렇게 은퇴하셨으면 믿음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나보다 30년 선배고 40년 선배면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져 있더라고요. 제가 어렸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지금 어떻게 목사님인데 그 아무리 은퇴하셔도 저러지? 근데 그 또래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일 때는 새벽 기도도 하고 힘들어도 성경 읽어야 되고 성도들 만나면 상담하고 안수도 하고 억지로라도 기도하니까 믿음이 괜찮은데, 은퇴하고 저렇게 새벽 기도도 안 하고 목양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냥 낙신하고 저러다 보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그렇구나. 나만 처음 알았나? 여러분 원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목사님 당연하지 않나요? 저는 믿음을 하나님 선물로 주셨으면 그 선물이 그냥 있으니까 아무리 흔들려도 이 선물 그대로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강대산에서 끊임없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서로에게 간정을 나누면서 힘을 내자 그러고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몸부림치는 가운데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이 믿음을 대주고,
그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주고 그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주니까 믿음이 더 커지고 그리고 더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이렇게 가는 거죠. 나도 원래는 믿음이 요만했는데 어느 날 너무 많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너무 많이 왔어요. 그게 은혜를 더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날 보고 놀랐어요. 왜냐하면 나는 저쪽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믿어? 야, 저 다 이상한 사람들이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여기 너무 많이 와서 보니 어떻게 안 믿지? 어떻게 안 믿고 살지? 이 힘든 세상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어떻게 살지? 와, 독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나는요 하나님 안 믿고 사는 사람들 보면 정말 저 사람들 어떻게 살지? 저 사람들은 맨날 과자를 먹을 때 또 새우깡, 양파깡 이런 깡으로 사나? 나 어떻게 살지? 그런 생각해요. 난 못 살겠어. 예수 안 믿으면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하는 건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 밑에요. 이 사실을 믿으면 자존감이 강해집니다. 자존심을 부리면 나와 주변 사람이 괴롭지만 자존감이 높으면 나와 주변 사람이 행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돈이나 지위,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 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존심이 있고 자존감이 있잖아요. 자존심 부리기 시작하면요 참 골치 아픕니다. 고집 부리고. 근데 자존감이 높으면 내가 자존감이 높으면 웬만한 일에 별로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이러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들었단 말이에요. 정말 싸움 잘하고 운동하고 막 이렇게 혼자서 1대 18 뭐 이렇게 이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누가 이 새끼 툭 치면 이렇게 보고 참, 왜 그러세요? 그냥 가세요. 그리고 그냥 참 이러고 간대요. 왜냐면 혼자 18대 1로 이길 수 있는 대단한 사람에게 누가 이렇게 툭 쳐도 워낙 자존감이 높고 이러니까 뭐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가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런데 여기 뭐 뱀인지 용인지 글쎄 양아치 이런 분들, 니가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은 뭐가 없는 거지. 왜냐면 누가 날 건드려. 그러니까 자기가 막 그렇게 해야지 자기의 어떤 자존심을 세우고 이러는 거지. 진짜 대단한 사람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제가 부족하죠. 그래서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은기 목사님 같은 분들은 영어 설교 잘합니다. 그분의 영어로 설교하면 딱 미국인들이 뭐 정말 많이 웃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이런 말 해요. 뭐라고 하냐면 엉터리죠. 제 영어예요. 자존감이 높고 설교하면 그 사람들 울고 막 웃기고 이런 사람이니까 자기가 뭐 영문과를 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들으니까 틈날 때마다 이렇게 영어 만화책을 많이 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하시는데 누가 뭐라 그러면 제가 뭐 학교도 제대로 못 나죠. 엉터리죠 영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렇게 말을 해도 상처를 안 받는 거지. 누가 저한테 목사님 필리핀에서 영어 봤더니까 발음이 좀 구린데 뭐라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자기 자존감이 높은 사람 신경 안 써요. 그거 갖고 뭘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자존심 부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뭐 이게 날 무시하는가 보다, 다 이렇게 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목숨값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나는 좋은 차 타면 자존감이 더 높아지겠지. 그런데 그게 없어도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돈이 없고 뭐 인물이 잘나지 못하고 배운 게 많이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나의 가치가 하나님의 목숨값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도 죽이면서 나를 선택했다면 진짜 내가 힘들 때 저분이 날 외면하겠는가? 저분이 내 편이라면. 이게 우리의 자존감의 밑바닥인 거죠. 그래서 고집 부리지 않고 자존심 싸움하지 않고 뭐 하면 뭐 이렇게 뭐 말 꼬투리 하나 잡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거 갖고 그거 갖고 내가 타격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조금 이렇게 됩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집사님
나 흘겨 본 거야? 아니요. 권사님이 저는 원래 눈이 찢어졌어. 그래? 찢어졌긴 찢어졌네. 근데 조심해.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아지면 별로 신경 안 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합니다. 돈이 없어도, 차를 좀 구린 걸 타도, 집이 낡아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기꺼이 아들도 죽이면서 날 사랑한 사람이다. 니들이 우습게 봐서 그렇지 하나님 날 우습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데 자존감 낮으면 문제 있는 거예요. 믿음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 밑에요.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믿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믿어야 할 것. 로마서 8장 32절 현대인의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든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하나님이 못 주실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기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죠. 아들까지 주시니까 뭘 안 주시겠냐? 그래,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줄 수 있어. 아멘. 그런데 그 밑에 제가 이렇게 적었죠. 근데 질문이 생깁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셨기에 다른 모든 것도 아낌없이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나에게 없는 것이 이렇게 많은가? 나는 이거 질문하자마자 갑자기 하나님, 난 딸이 없어요. 아들 셋도 행복해요. 근데 우리 가족 단톡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부부 아들 셋, 우리 유권사님 6명. 참 고요합니다. 반응이 없어, 반응이. 예. 그러니까 이게 딸들은 뭐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아들들 참 과묵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하나님, 딸이 없어요. 왜 아들까지 다 주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야 아들도 하나님, 내가 너를 위해서 성자 하나님도 기꺼이 도네이션했어, 기증했어. 뭘 안 주겠니? 아멘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아멘은 했는데 나는 생각보다 너무 많은 게 없어. 그 밑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없는 것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인생을 원하셨을까요? 이렇게 하다 보면 약간 눌려요. 그 밑에요. 하나님께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기도입니다. 기도의 기본은 간구와 요청입니다. 제가 이 설교하면서 겁나는 게 요까지 딱 읽었을 때 누가 하나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 가만히 듣고 있어서 그렇지 누가 하나 손 들고 누구 목사님 누구 기도 안 한 줄 아세요? 나도 혓바닥 빠지게 해봤어요. 이럴까봐 내가 설교할 때 참 고마운 게 질문 안 하는 거.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 야고보서 4장 2절 공동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알기 때문에 굳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틀린 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에서도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매일 밥이 필요한 거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거 구해야 된다 이야기했습니다. 에스겔 36장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옛날의 영화로움을 회복할 계획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이 좋은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에스겔 36장 36절에서 37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서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망해서 끌려가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죠. 내가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회복시킬 좋은 계획이 있어. 내가 그렇게 할 거다. 그런데 너 그거 두고 기도해야 돼. 아,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면 알아서 하시면 되죠. 그런데 나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렇게 할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기도해야 돼. 요게 지금 요 구절이에요. 그 밑에요. 에스겔 36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선한 계획을 세우고 공급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합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급자이고 사람은 수요자입니다. 이것이 아주 정상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시면서 행복해 하시고 사람은 받으면서 행복해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기본적인 관계입니다. 이것을 어떤 분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밑에 이런 글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여러분 아니죠. 목사님 읽어볼래요? 시작. 외사촌 형님 한 분이 계신다. 꽤 부자시다. 3남매를 두셨는데 큰 나이가 딸이다. 그 조카가 대학에 다닐 때였는데 우리 형님이 자기 딸 머리를 장난처럼 쥐어박으면서 아버지 노릇할 재미가 없어라고 말씀하셨다. 왜 그러시냐고 내가 묻자 아버지에게 용돈을 달라거나 무엇을 타달라고 조르는 법이 없다는 것이었다. 정해놓고 주는 용돈을 얼마나 알뜰하게 쓰는지 늘 돈이 모자라지를 않아서 아버지에게 뭘 조르는 법이 없다는 것이다. 기특하기는 한데 아버지 노릇할 재미는 없다는 게 우리 형님의 불평이셨다. 나도 우리 조카 아이의 머리통을 쥐어 박으며 넌 맞아도 싸다라고 이야기해 주었다. 부목사 시절 담임 목사님께 구정 때 세배를 드렸다.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목사님도 김 목사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덕담을 해주셨다. 그 덕담을 듣는데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받은 복도 많은데 무슨 복을 더 받을까? 하나님 저 복 안 주셔도 돼요. 저한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나는 내가 꽤 성숙한 믿음을 가진 것이라고 자부하였다. 그런데 우리 형님이 자기 딸 머리통을 쥐어 박으며 하셨던 불평을 들으며 내가 하나님께 우리 조카 딸과 비슷한 자녀라는 걸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나의 머리통을 쥐어 박으시면서 하나님 노릇할 재미는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신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셨다. 기도는 하나님께 칭얼거립니다. 하나님께 조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인정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해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들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을 주신 이가 아니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주셨는데 뭘 더 안 주시겠느냐. 그리고 우리는 아멘 하는데 우리는 가진 게 너무 없어요. 그때 그럼 왜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구해라. 여러분과 제가 기본적으로 인식해야 될 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무한한 하나님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가난하고 빈곤한 인간들이에요. 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저분이 우리를 공급하고 우리는 그 공급을 받고 사는 것이 창조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달라고 이야기하고 주시는 것, 이 구조가 기본 구조란 말입니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이게 아주 정상적인 구조예요. 이 구조 속에서 기도는 가장 기본이 뭐냐면 간구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필요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어떤 목사들한테 무슨 소리를 들었지 간에 제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이게 기본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이분은 무한한 하나님이고 이분은 너무 많은 걸 가진 분이고 나는 없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지어질 때부터 이분의 공급을 받고 이분의 도움을 받도록 우리는 창조되었고 이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거, 매일 먹어야 될 밥이 필요하다는 걸 내가 알아. 근데 예수님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 다 하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도문에 너희는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에스겔에 이야기하죠. 내가 너에게 좋은 계획이 있어. 나는 하나님이니까 너를 회복시킬 생각이 있어. 이스라엘 백성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너는 기도해야 돼. 아니 하나님 알아서 하시면 되죠. 얘야 이건 내 일이고 너는 너의 일을 해. 나는 공급할 거야. 너는 간구해. 이렇게 내가 내 일을 할 테니까 너는 너의 일을 해.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요 구조를 여러분과 제가 착각을 하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뭔가 달라 그러고 그러면 의도가 나쁘고 불순하다라고 생각하는 사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긴 있죠. 그런데 이 구조가 들어와서 기도 자체를 간구하는 걸 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 좋아요.
다 필요 없어요. 저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해요. 제가요 옛날에 우리 애들 어릴 때 닌텐도 게임기가 유행을 했습니다. 이제 그 닌텐도 요만한 거 이렇게 펴서 지금 휴대폰처럼 하면 그게 그렇게 재밌는가 봐요. 이제 애들한테 사줬죠. 애들이 어리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막 갖고 노는 거. 제가 이제 애들한테 그 닌텐도 게임기 이렇게 하고 아빠가 좋아, 닌텐도가 좋아.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어려도 눈치가 있으니까 아빠요. 그러면 그래 게임해. 이 구조였거든요. 근데 제가 아빠가 좋아, 닌텐도가 좋아. 그러니까 애들이 그 구조에 있으니까 아빠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닌텐도 놓으면서 아빠로 만족해라. 아! 난리가. 그러니까 이게 짜증이 나는 거지. 왜냐하면 이게 정답은 아빠인데 그 제가 아니 이것들이 그리고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란 존재는 아버지와 나 사이에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건 아빠가 좋아, 닌텐도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근데 닌텐도는 덤인 거예요. 그리고 이건 내가 공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안성에 제하고 이게 통화 종종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몇 살 많아요. 근데 이분이 딸이 있습니다. 딸이. 그래서 개척교회 하고 이렇게 굉장히 힘들게 목회를 하셨는데 이제 어느 날 집에 가면서 슈퍼에서 애가 어릴 때 과자를 하나 사고 싶어서 과자를 사면 옛날에 검은 비닐봉투에 담아줬잖아요. 들고 이제 이렇게 갔는데 아빠야. 그러니까 애가 어릴 때 막 아빠 막 이러는데 짝꿍 이렇게 과자를 애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너무 좋아하니까 이분이 행복했죠. 그래서 집에 이제 들어갈 때마다 검은 봉투에 과자를 사들고 갔어요. 어느 날 그래서 뭐 이전 먹고 갔잖아요. 아빠 이러는데 애가 이렇게 봉투가 없어. 그때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우리 딸한테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얘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사랑하는 거구나. 내가 필요 없고 이게 필요한 거구나. 우리는 요렇게 하지 말라고 강구하지 마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원래 공급하는 분이고 그분이 검정 비닐에 과자 주면서 까꿍 이랬어요. 막 기뻐하는 우리를 그분은 너무 좋아하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오면서 하나님이 같이 선물도 갖고 온 거죠. 어느 날 하나님이 필요 없고 저처럼 닌텐도 말고 아빠로 만족해라. 난리 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오시면서 선물을 들고 오는 게 당연한 것. 왜냐하면 너는 없잖아. 나는 가졌고 내가 너에게 공급해야 네가 살지. 네가 무슨 수로 네 힘으로 뭘 하겠니? 얘야 나는 너에게 공급자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시면서 이걸 주시면서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근데 내가 좋니 이게 좋니? 네가 이거 좋아하는 거 당연해. 이것 때문에 나를 외면하거나 이것 때문에 나를 무시하면 얘야 내 가슴 아프다. 그런데 이걸 들고 오는 건 아버지로서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교회에서 반드시 배워야 될 건 기도하는 것, 간구입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사랑하지만 있으면 하나님 더 좋아하겠습니다. 더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기본은 하나님과 대화 이런 우한 이야기 많이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기도의 기본은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잘 통변해 보면 우리는 방언이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무조건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방언을 잘 통변하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럴 거라고 난 생각해. 구하라 알아요. 하나님 저 다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이 그래 다 필요 없구나. 나로만 만족해라 그러면 미칩니다. 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아빠야 닌텐도야? 아빠 나로 만족해. 힘들어요. 오늘 아침에 제 아내하고 이렇게 오면서 옛날에 우리 별관 없었잖아요. 별관 없을 때 이 지금 유치부실에서 우리가 식사했습니다. 그때 진짜 끔찍했습니다. 주일날 이게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콧구멍으로 들어가는지 사람은 많고 거기에서 막 바글바글한데 그때 우리 교회에 아주 고급스러운 지금 대구로 나중에 내려가시는데 고급스러운 권사님 한 분 계셨는데
자기는 여기 차려놔야 된대. 이렇게 딱 차려놓고 어른이 오면 대우하듯이 딱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갔더니 좁아 터져서 밥이 콧구멍으로 든 입으로 들어가는데 그 어른은 또 딱 이렇게 대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저 별관을 지었어요. 제가 아내하고 오면서 야, 여보 별관이 있으니까 참 좋아. 저 벌써 10년 됐잖아요. 없어도 감사하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이제 우리가 뭐 돌 붙인다면 돌이 어떻게 붙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아니 옆에 저렇게 뭐지 저게 판넬인지 뭔지 저거 있어도 좋겠지만 돌 붙으면 하나님 더 좋겠습니다. 없어도 되죠. 있으면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야 구해라 내가 줄게. 근데 너무 믿음이 좋으면 안 주셔도 됩니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효도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하나님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 저 신경 쓰지 마시고 딴 사람이나 도와주시고 저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교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뭐다? 구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미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죠. 기도의 기본은 간구입니다. 요청입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하십시오. 그럼 이제 동그라미 2번에요. 성령의 도움으로 인내하셔야 합니다. 기도 제목은 인내로서 현실이 됩니다. 기도한 것이 나의 삶에서 현실이 되기 위해서 나의 내면에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외면에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작은 다육이 하나를 키우는 것도 많은 인내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동안 많은 일이 나의 안에서 나의 밖에서 일어납니다.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근본적인 질문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구체화됩니다. 나의 생각도 깊어지고 기도 내용도 깊어집니다. 기도하는 동안 기도하는 사람이 성숙해집니다. 반대로 기도 제목이 나에게 불필요한 것이라면 기도가 힘을 잃습니다. 기도의 동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면 이 땅은 다육이든 뭐든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바깥에서는 나는 그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인내, 내 심령의 상태는 인내를 하는 것이고 이게 외부에서는 그것이 열매 맺을 때까지 시간이 가니까 이게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나는 인내하고 안에 내 마음에서는 인내하고 외부에서는 시간이 필요한데 요 두 가지를 하면서 견디는 거예요. 누구는 10년이 짧게 느껴질 수도 있죠. 누구는 한 달밖에 안 돼 여기서 엄청 길 수도 있죠. 어쨌든 내 안에서는 인내해야 되고 내 바깥에서는 시간이 가야지 열매가 맺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장 주는 게 아니라 뭔가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뭔가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갈 때 내 안에서 기도라는 시간들을 보내면 간구하면서 그러면 이 속에서 참 많은 것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라는 걸 기도라는 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나는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나한테 필요한가? 그리고 내가 생각해 보면 이것만 필요할 줄 알았는데 이런 것도 필요한 거구나. 이런 것도 있네. 그래서 이 안에서 생각이 자꾸 깊어지고 구체화되고 뭔가를 할 때 깊어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주시는 데까지 내 안에서 나의 성숙, 나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빨리 줘버리면 이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줄 때 이게 있죠. 그러면 이 바깥은요. 바깥에서는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어려운 집들이 이를테면 목사님 우리는 언제 필까요? 언제 우리는 경제적으로 괜찮아질까요? 제가 애가 셋도 되고 넷도 되고 걔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데 돈을 어떻게 모아? 견디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그때 부자 될 생각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재벌집 안 이상은 되겠냐고. 그러니 이 외부의 시간들이 가는 동안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이것들이 그 아이들 잘할 때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애들이 다 이제 밥벌이를 해. 그렇게 해서 애가 3시나 4시 돼서 25, 6쯤 돼서 돈을 벌어. 근데 애들이 알뜰하게만 벌면 한 달에 100만 원씩만 모으면 3명이서 한 달에 300만 원이고 1년이면 3,600만 원이 300만 원씩. 3,600만 원이 3,900만 원, 600만 원이에요.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돈이 모으는 거지.
열심히 모아서 이렇게 그러면서 집안이 펴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도 벌고 그렇게 하면 더 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들의 열매를 맺을 때 이 땅의 법칙들이 있고, 근데 우리는 그냥 기도하면 도깨비처럼 뽕 이렇게만 생각해. 기도하면서 나도 잘하고 시간이 가면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필요하고 어느 순간인가 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긴 시간 마라톤처럼 투쟁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 믿고 20살 때부터 믿어서 이렇게 왔는데 시간이 참 내가 벌써 30년을 믿었는데 아직도 갈 길이 머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많이 온 거예요. 우리는 이 생각을 하지 않더라는 거지. 또 하나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공평하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우리는 공평하지 않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키도 물려받고 머리도 물려받고 인물도 물려받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환경도 물려받기 때문에 누군가는 참 척박 환경에 시작을 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쉽게 갈 길을 나는 어렵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내하면서 여기에 시간이 남들 2배로 걸릴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 창조주시니 그분이 결국은 풀어줄 거라고 믿으니까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누구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지. 좋은 환경에 태어났으니까 좋은 환경에 태어난 그 친구는 잘 가는 거지. 여러분과 제가 이 법칙을 알면 내가 왜 30이 넘어서 예수를 믿었을까? 내가 대학교 때만 예수를 믿었을까? 내가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었어. 내가 초등학교 때 예수를 믿었어. 내가 좀 일찍 하나님을 만났으면 내 인생이 더 많이 변했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조건이 다 달라요. 제 친구는 같은 신학대학 동기인데 제 친구는 하여튼간 준재벌집 사위가 됐어요. 그러니 장인이 김포 이런데 100평짜리 그 건물 그냥 싹 싸서 주는 거예요. 우리 장인은 참 좋은 분이야. 그러니까 다른 건 조건이. 제 신학 동기는 집안을 보니 집안에 순교자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순교자였어요. 달라, 조건이. 달라. 어차피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는 태어나고 자란 환경이 다르고 조건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어려운 조건을 풀어가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골치 아픈 시동생이 있고, 진짜 고집 부리는 시어머니 있고, 때마다 돈 가져가는 하여튼 망나니 같은 친척이 있고, 그 어려운 환경을 내가 어쩌다 이런 재수 없는 집안에, 그런데 예수를 믿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풀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더 힘들지만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시간이 가면 그렇게 30년 40년 남들보다 힘들지만 어느 날 천국 가기 전에 돌아보면 내가 이 긴 영적 전쟁을 치렀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참 내가 내 인생 봐도 참 대단하다. 보람 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고생만 했지만 그래도 내가 승리했다. 하나님이 그냥 확 주시는 게 아니라 여기는 여기대로 여긴 여기대로 긴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내가 정말 중요한 것이고, 그 인내하고 그 투쟁하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교회 와서 아버지 어떻게 되겠죠,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건 살만한 사람인 거지. 그럼 되는 줄 알아.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땀을 흘리고, 때로는 남은 5분 기도하고 집에 가는데 막 1시간씩 기도하고, 때로는 막 기도하면서 울면서 왜 그렇게 사냐고. 이 두 가지를, 이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가는 겁니다. 저는요, 제가 예수 믿고, 저는 그냥 예수 믿고 좋은 목사 되는 거 그냥 쉬운 줄 알았습니다. 내 성질이 그러지 않고, 내가 가진 기질이 그러지 않고, 그리고 밑바닥에 믿음의 토양이 없고,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고 어떻게 좋은 목사가 빨리 되겠냐. 30년이 넘게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다듬어지면서 만들어가면서, 참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진짜 예수를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초등학교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만큼 왔으니 힘이 들어도 이렇게 좀 더 가면 하나님이 뭔가 하시겠지.
그러면서 나는 내 내면에서 인내하면서 여기는 여기대로 구체화되고 성숙화 되고 여기는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이 일들을 만들어가 이 세월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리고 그 기도를 인내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가야 돼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다가 말아요. 하다가 포기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 밑에요. 기도 응답이 더디면 사람은 누구나 힘들어합니다. 믿음이 좋아도 힘이 든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선물로 주실 것을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1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내의 열매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안의 다혈질이라도 하나님 성령께서 나에게 인내의 은사를 주십시오. 인내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 밑에요. 3번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기회는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 응답으로 기회를 주십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잡으십시오. 자존심이라는 이름으로 고집 부리고 감정 조절에 실패해서 중요한 순간에 분노를 발산하고 욕심 또는 유혹 때문에 성급하게 계약 또는 약속하면서 기도 응답으로 온 기회를 놓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으려면 영적으로 예리해야 합니다. 예배에 승리하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마십시오. 다음 기회까지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은 우리에게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그냥 풀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회를 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길을 냅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오면 이걸 딱 잡아야 되는 거라고요. 근데 참 놀라운 건 하나님이 줬는데 그 기회가 기회인 줄 몰라요. 영적으로 둔하니까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그 기회가 왔는데 그놈의 자존심. 내가 이거 해야겠어요. 내가 이거? 나는 절대 무릎 못 굽혀요. 뭐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사람한테 어디 드라마 대사에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 해주고 싶어요. 자존심 그거 돈이 됩니까? 자존심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그거 왜 부립니까? 그렇게 고집 피우고 성질 내는 거 그거 돈이 됩니까? 그거 그렇게 부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힘이 들어도 남들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회를 줍니다. 그 기회를 탁 잡아야 되는 거라고. 잡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면 또 하나님이 또 기회를 줍니다. 그걸 또 잡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생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 그냥 하늘에서 복이 뚝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저에게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눈을 열어서 보여주니까 때마다 기회가 오더라고요. 그 기회를 붙잡으면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도 고집 부리고 승질내고 때로는 사람 무시한다 그러고 참으면 한 번만 더 무릎 꿇고 고개 숙이면 하나님 그걸 통해서 일을 할 텐데 기어이 뒤집어 엎어서 모든 걸 긁어부스럼 만들고 그러니까 뭐가 속이 상하냐면 그만큼 기도했잖아.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 간구했잖아. 기회가 왔잖아. 남들은 모르지만 보면 안 보여. 붙잡으면 네가 살고 네 기도가 응답받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뭔 그놈의 자존심이 뭔 그놈의 고집이 네가 무슨 체면이 그렇게 많다고 체면 부리고 그러면서 그 기회를 놓치냐. 하나님이 좋은 거 주셔서 놓친 사람들 많습니다. 또 유혹이 있습니다. 그놈의 목사님이 인간의 정이 그놈의 정 끊을 때 끊어야죠. 목사님 어떻게 아니 선을 그을 때 그어야지. 그래야 니도 살고 니 새끼도 살고 다 사는데 하나님 그러잖아. 정리해야 돼. 그건 정리해야 돼. 더 이상 진짜 끌려가면 니한테 해답이 없어. 누군가는 유혹을 합니다. 우리가 늘 속을 수 있는 거 유혹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 우리한테 훈련시켰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얼마 전에 저한테 무슨 목사 중에 무슨 자리가 왔어요. 무슨 뭐 남부의 무슨 총무로. 제가요 사람한테 실험만 하는 거 참 힘들어해요. 그 사람들 다 합니다. 제가 어떤지. 그러니까 전화 와서 목사님 이러고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뭐 왜냐면 아유 내가 좀 몸 좀 고생하면 되지 뭐 아유 이렇게 하면 그게 그냥 그렇게 좀 몸 고생해서 끝날 일이 아니고 굉장히 복잡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 온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목사님 뭐 하면 웬만하면 내가 거절 안 하죠. 목사님 절대 부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더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뭐 이러나. 목사님 돈 문제하고 그런데 전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지 마십시오. 내가 딴 건 내가 들어주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목사님. 옛날에는 제가 그래서 목사님 뭐 제가 인생이 뭐 바쁘고 뭐 그럼 나중에 또 전화 옵니다. 목사님 뭐 또 다른 사람 통해 전화 옵니다. 지그들이 다 연락해서 뭐 나중에 거절하다 지쳐요. 내가 이러다가 그렇게 왜냐하면 미안한 소리 하기 싫어서. 그런데 이 일들은 제가 이제 저도 하나님 훈련을 계속 시켰지 않습니까? 얘야 들어가면 너 목사라서 명성에 치명타를 입고 그 사람들은 사람 이용하고 버리는데 좋은 명예 자리 준다고 막 이러면서 올 때 얘야 끊을 걸 끊어야 돼. 뒤에서 네 욕을 하든 말든 선을 꺼야 돼. 이 훈련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탁 끊는 겁니다. 절대 그딴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전화 끊고 하나님 지혜를 줬어. 또 그분한테 또 따로 선물 보내줘. 목사님 내가 목사님 이렇게 하더라고. 간사하게. 왜냐하면 적을 만들 수는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얘야 끊을 건 끊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들어가지 않을 땐 들어 이런 거 하는 훈련 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 내가 미안한 소리를 못하고 인간관계 그렇게 하다가 사단이 걸어놓은 덫에 탁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집사님 제발 그 사람하고 어울리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면 집사님 힘들다고 왜?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면 이 기회는 지금 놓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언젠가는 또 줘요. 이게 3년이 가고 5년이 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할 기회도 놓치고 이직할 기회도 놓치고 좋은 직장 들어갈 기회도 놓쳐요. 계산은 다 있지. 뭔가 생각도 있거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들을 너무 계산을 많이 하는 정말 하나님이 잡아야 될 때 그걸 놓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할까요? 목사님 찬송.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자 예수님까지도 기꺼이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애야 내가 널 죽어줄 테니까 너는 행복했으면 좋겠다. 애야 내가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기증하니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하니까 이게 너에게 믿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너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고 싶다. 그러니까 이 선물 받으십시오. 두 번째 이 선물을 받으면 하나님 아들도 주셨는데 뭘 더 안 주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왜 나에게 없어요? 기도해라.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데요. 얘야 마음으로는 인내하고 바깥으로는 세월을 보내면서 기도해라. 이 열매가 이 현실이 나타날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해라. 그러면서 너의 내면은 성숙하고 시간은 흘러가지만 너의 기도가 쌓이고 반드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기회가 온다. 그 기회 영적으로 예민할 기회에 딱 잡아라. 자존심 부리면서 잃어버리고 사람 유혹 때문에 속고 인간의 정에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2번, 3번, 4번 놓치면 너 인생에 열매가 없다. 내가 안 준 게 아니다. 내가 너한테 줬다. 잡아야 돼. 너의 약점을 네가 알지 않냐.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당하지 말아라. 영적으로 예리해라. 깨어있어.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